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소제목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순절은 아주 큰 절기입니다. 실칠절 또는 맥주절로도 불리우는 오순절은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 무교절의 7일 기간 안에 유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절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주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을 가리키는 헬라어 펜테코스테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은 주일이겠죠. 이때로부터 산술해서 7주째가 되는 안식일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수한 다른 두 절기, 무교절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준수했지만 오순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였는데, 이날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함께 성전 집회에 참석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은 들썩거렸습니다. 해발 800m가량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순례자들은 아는 얼굴을 만나게 되면 반갑다라고 인사했고, 더러는 시편을 암송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등성 위에 위치한 성전은 가팔랐습니다. 허약자나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전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잰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안식일의 다음 날, 주일이죠. 이날 부활하시어 이후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여러 차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뒤 부활 이후 40일째 되던 날에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서 맞이한 오순절, 제자들은 평소처럼 예루살렘 성읍 내의 한 다락방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따뜻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덥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을 온통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길이 위로부터 임하는데 그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이 드디어 바람과 불의 형태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시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종종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십니다. 오순절 강림 때에는 강한 바람 소리와 혀 같은 불길의 형태로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의 공식적인 지상 강림이라는 점에서 무척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이때의 성령 강림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것이며 구약에서처럼 임시적인 강림이 아닌 영구적인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은 아주 놀랍고 드라마틱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혀처럼 갈라져서 사방으로 퍼진 불길, 각종 다양한 언어들의 구사 등. 하지만 이것은 단지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효과 역시 아주 놀랍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가슴을 채운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구나.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점점 더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부여한 능력에 따라서 신도들은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가량 되는 신도들 모두의 입에서 일제히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먼 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당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3대 절기, 여기서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성회로 모이는 오랜 관례를 쫓아 외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어느 다락방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크게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곳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입에서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을 접한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사투리를 구사하였기에 일반 유대인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방언을 지역 사투리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것은 맞는 것 같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저들이 사투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맞소. 그러니 우리들 각자가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네 나라의 말로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겠소? 거참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오.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에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구사할 수 있단 말이오. 저들은 분명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네 외국어를 배웠단 말이오. 뭐 뿐이겠어? 우리들 가운데는 멀리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소.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들에게서 우리네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요? 뭐 좀 아는 게 없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 순례자들, 그들 중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가량의 제자들에게서 일제히 터져나오는 외국 방언을 듣고서 모두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서로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저런 자들이 무슨 외국어를 한다라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저 자들이 세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마냥 짓거리고 있는 거라고. 유대인 순례자들 가운데 더러는 제자들의 방언을 한낱 술주정으로 비하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기야 생명력 없고 무기력한 유대 율법주의에 젖은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이 거룩한 방언 은사의 기쁨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을 듣고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다.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하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서 크게 말합니다. 다락방 주변의 넓은 공터에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오순절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 순례자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게, 조용히 좀 해보게. 저자가 다락방 무리의 대표인 듯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네.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 보세. 다락방 주변의 공터에 모인 군중이 각자 중구난방 떠들던 소리를 그치고 모두 잠잠해지자 베드로가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 군중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마구 짓거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가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만취할 정도로 단체로 술을 퍼마시는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기도 하네. 미치지 않고서야. 군중은 대체로
수긍하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목격하신 이 일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요엘은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12소 선지서 중에 한 권인 요엘의 저자입니다. 요엘 2장 28에서 3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후일에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에 구별 없이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던 초자연적인 계시의 방편들입니다. 예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미리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환상은 무아지경의 상태이지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가리키며 꿈은 수면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전 9세기 초엽의 요엘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고 이 같은 예언을 한 것인데 물론 더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상황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들과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대략 7주 전, 그러니까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쯤 뒤덮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하여 설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이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가량의 신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암시했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사람들에게 종종 임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소수의 인물들, 예를 들면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임시로 임했다가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시대를 맞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도 언제까지나 떠나가지 않는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지상 강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확실히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언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다윗은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제나 네 앞에 계시는 주 여호와를 뵙니다. 주께서는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입술은 즐겁습니다. 내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를 무덤 속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여호와 앞에서 내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1인칭인 주체는 1차적으로는 다윗 본인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는 군중의 폐부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묻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자신의 왕좌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도리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무덤은 당시 예루살렘 시내의 실로암 연못 부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최대의 강병부국으로 이끈 성군 다윗이 묻힌 무덤은 베드로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그런 위대한 성군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무덤에 묻혀 그 육신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 속에 버려진 채 썩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굴레에 얽매인 인류를 그 사망의 줄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증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 순례자들과 본래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던 유대인 거주민들이 오늘 목격하고 들은 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난 큰 소리와 소동은 절대로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군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래전에 자신이 쓴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모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다윗이 쓴 시편 10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에서 앞서 언급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이어 나오는 주는
다윗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을 칭한 인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 주셨듯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오래전에 주라고 부른 그 메시아임을 힘차게 증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나사렛 예수를 오늘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외친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주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대속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강렬한 죄책감에 가슴을 부여잡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간절한 어투로 말합니다. 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물음입니다. 회개가 묻어나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보다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회개의 헬라 원뜻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길과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같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종교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물로 집행하는 세례의식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컨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세례가 의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자체가 곧 죄사함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보장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세례 역시 죄사함이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단지 마음속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표현된 그 신앙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 받고 형제들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신 변치 않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정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날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군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요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사역으로 오순절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하여 초대교회 탄생과 더불어 그 깃틀이 다져져 갔습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을 내어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았고 서로 간에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랑과 화목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가르침, 교제, 기도는 초대교회를 특징짓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신자들 간에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유월절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만찬을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거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수시로 모여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쫓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생활. 모든 신자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고 병자들의 병도 낫게 하였습니다. 형제님, 이번에 형제님의 도움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형제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매님,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한 자매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는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물건을 기꺼이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집집마다 번갈아 가면서 모이는 가운데 저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성찬의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였고, 신자가 되려면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얼마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여하튼 믿는 자들은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송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룩한 성령의 불이 사방으로 퍼지며 사람들의 죄를 태워갔습니다.